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는 느헤미야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고 또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오늘 왜 느헤미야 설교가 필요한가, 조금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느헤미야 리더십의 그 중심을 어떻게 보는가,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과 현대 교회 부흥에 끼치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라 하는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논문 본 주제만 막 한 150페이지를 쓰려니까 조금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논문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과 또 오늘날 현대교회 부흥에 끼치는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우리 도시 외곽 지역에 속한 우리 필렌 성교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여 과정의 마지막 단계의 논문을 지금 주제로 삼고 시작을 했지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자기의 본고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동생들을 통하여서 소식을 접하고, 그 마음이 무너진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과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이러한 과정,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운 그런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공동체의 회복은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교회들마다 그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이와 같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논문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는 단순히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여정의 한 부분을 제가 끌어와서 말씀 가운데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느헤미야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느헤미야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고 거기서 깨닫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고국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보고 마음이 함께 무너졌던 그런 사람. 오늘 우리 영안이 열리고 영계의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방석을 깔아놓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교회를 세우게 어떻게 세우고 계실 것인가 라는 거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랜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주보 뒷면의 기록에 나왔습니다만 광야에서 꽃을 피우라. 저는 30대 초반에 이 말씀을 부여받았지만 내용을 몰라서 3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 라고만 했지 의미를 몰랐습니다. 저는 제 사전에 필렌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빅토빌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필렌에 가라, 또 뭐 엘미라지에 가서 뭘 해라,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시키는 대로 따라왔고, 그렇게 하다가 엘미라지에 한 집을 사서 수리하고 살려고 하는데 도둑을 맞고 도둑과 싸움도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에 허락지 않고 저를 다시 빅토빌로 보냈다가 뜻하지 않게 제가 서 있는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말씀을 제가 4년여 가까이 선포를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직도 멀었다 하는 마음을 지금도 마음속 깊이 느껴봅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본국에 성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단순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성곽을 회복을 못한 상태로 있었으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처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도둑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들을 잡아 흔들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비교하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면 번번 밀려 들어오듯 한없이 밀려 들어와서 교회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서 내 집 마당만 밟는 저 백성들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철못으로 박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그 같은 하나님의 엄한 준명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교회를 마치 기업 운영하듯 조직체를 관리하듯 교회를 지금 운영하는 태세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필렌 지역은 힘들게 살다가 피나는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온갖 이단들이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이 어쩌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처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온 세상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라. 이 명령 앞에 서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못해요. 저를 살펴보면 잘 알잖아요. 저는 약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때에 맞는 사람을 보내시고 때에 맞는 일꾼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교회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와서 세상 유튜브를 보고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세상 일만 나누는 이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요, 유튜브 보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논하는 얘기는요, 금했으면 좋겠다.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 절대 싫어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했습니다. 어쩌면 기도할 생각 못하고 왜 아직도 세상 일을 논하고 세상 일에 대한 우리가 연구하고 빠져야만 됩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잠깐 하는 그런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를 마치 나그네가 들려가는 초소 마냥 운영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무너진 사실을 듣자마자 열리를 제쳐놓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과 더불어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정작 우리의 기도는 회개로 이루어집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살피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몸 땡겨서 기도하면요,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 도우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함께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둘러보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지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원가지요 우리는 곁에 가지라, 곁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원가지에 붙어 있으면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되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문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그 찬송이 없어 얼마나 섭섭한지, 오늘 아침에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예배는 회복되고 있는가? 너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 나오는 것은요, 6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터에 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잘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더 힘을 내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주간을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실패했습니다. 어떨 때는 승리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요,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힘들어했을까? 왕 앞에 나가서 보고하는데도요, 그냥 보고를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을 이어갔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대화를 나누면요, 속이 터진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은 사모님이 무슨 말을 걸어오면 3초 텀을 갖는데요, 3초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도 만나면요, 1분 동안도 말 안 하고 앉아있어요. 답답해서 내가 말 먼저 해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서 지금 천국으로 여러분 데려가신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20년 살 거야, 30년 살 거야,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다려요. 예루살렘 성곽이 세워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터놓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의로운 백성, 진리된 백성, 하나님의 흰 옷을 입혀주는 의로운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그 준엄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까? 나 기도 때가 되면 할 거야, 독촉하지 마라. 그럴 수 있어요. 네. 나 시간 여유 있으면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모르는 내 인생에 내가 기도로 쉬고 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하고 지금도 더 잘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교회는 목사거래,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대. 그게 아니죠. 저도 한 일꾼으로 열심히 합니다.
누가 보면 아이고 자기 집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저 애만 소리 많이 듣습니다. 솔직한 말로. 저마저라도 안 하면 교회가 꼴답지 않으세요? 빗자루 들고 나와서 쓸기도 하고요. 외근의 주변에 안 좋으면 옆으로 들고 다니면서 불기도 하고요. 힘들면 다니면서 풀도 깎고요. 팔이 얼마나 아픈지 안마해 주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집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집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요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곳 저곳 아름답게 나무를 심고 장식하고 물을 주고 헌신하는 집사님을 보고요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살아납니다. 무거운 돌을 혼자 옮기다가 발을 쪄서 발톱이 빠져야 될 형편도 되고 너무 무거운 돌을 혼자 움직이다 다쳐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보상도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 부르지 않고 한 사람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그 계획 시작은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성벽 소식을 듣고서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울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살펴보며 물어보셨습니까? 그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와 한 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교회. 성도들도 꽤 많은 그런 교회. 예배도 드려지고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모여있는 그런 교회.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교회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 교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셔서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개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담입니다. 저도 역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담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나타날 첫 번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 먼저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부담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담 앞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함께 일으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일어나자 건축하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일으켰습니다. 한 예화를 들자면 여러분들 잘 알죠. 그제 우리 홍 목사님하고도 나눈 얘기가 있는데 불의 시작은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렌산에 피곤하고 힘들면 다녔던 그 산 기슭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웠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불이 붙으면, 오늘 우리 한 사람의 헌신이 불이 붙으면 이게 교회 전체로 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우리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리더라고 옛날에 무슨 안장차고 리더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러 나올 것입니다. 한 분이 헌신하면요, 그 헌신이 한 분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필렌송 교회 알지 못하는 소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 가면 음식이 맛있대. 하나님이 그런 분들만 보내주세요. 또 음식 솜씨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맛있게 따뜻한 밥 먹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리더는요, 결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 한 사람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공동체 전체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하시면요, 우리 교회에 나타날 두 번째 변화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분 전에 여기 앉아서 목을 내어놓고 내 성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있는 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저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안 됩니다. 늘 함께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지만요, 봉사가 자발적으로 또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런데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게 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더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어떤 목사 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 부흥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자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재건은 건물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8장에 가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강단을 세우게 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뒤편에는 그를 보좌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선포하려니 듣는 백성이 일제히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소리치며 회개하는데요. 그냥 일어서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멘 할 때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며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아멘 아멘 옳소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의 영적 회복은요,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계시는 걸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나타날 세 번째 변화는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 내 신앙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인 예배로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요, 내 중심이 앞서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찾아본 분 계시나요? 오늘 우리는 개인 중심이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개인의 이기가 앞서면요, 교회는 탈선하게 되더라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공동체가 거기서 실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향을 잃으니까 자고 오면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것이 합당한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파하기 이 땅에 오시는데 최종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는요, 12명의 제자에서 그나마 한 명이 탈락한 11명의 제자만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11명에 해당하는 내가 되어질까? 나는 과연 내 생명 담보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만 정해진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같은 부담감을 갖는 성도가 그런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그런 자들을 위해 상급이 예비되어 있고요,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대충 대강하는 신앙생활은 저 성밖에 어디 총구석 같은 곳에 집이 있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천국 가서 그런 데 살면 안 되죠.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좋은 도시 놔두고 필레인까지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런 곳이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필렌 성교에 자리하며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관리받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왜 듣지 않느냐? 왜 관심도 없느냐? 왜 내 말에 지적을 받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그것이 그냥 내 마음 안에서 생각난 말이겠지 라고 치우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다음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시는 걸 봅니다. 누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꼬셔도 넘어가질 않아요. 나는 이 길만 가야 돼. 그 길을 주와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설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논문을 3년 동안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필렌 성교회 알토란 같은 성도들을 모으기 시작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세웠던 저 갈릴리 어부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 세워서 제자를 삼았지만 수천 명이 모여드는 그 무리 가운데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고 12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하고 11명이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필렌 성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제자의 다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공동체를 일으키고 우리 필렌 성교를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여정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설문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물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적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표기해 주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 받아서 교수하려고. 물론 목적지가 거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그래서 논문 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보다 더 잘 해보려고 세심하게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광야에서 꼽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마음으로 그럴 인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실 때 어떤 평가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일해야 되는 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여정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